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금요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조율, 그러니까 믿음의 튜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삶의 마지막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하와이 출신의 금발의 미인 서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퍼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널판지 같은 그 서핑보드에 몸을 싣고서 집채같이 몰려오는 큰 파도를 멋지게 타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파도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파도를 넘어 가르며 뚫고 나오는 그런 짜릿한 묘기의 스포츠를 서핑이라고 합니다. 베다니 해밀턴은 총망받는 하와이 서핑 대회의 우승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소울 서퍼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으로 영화도 제작되어 나와 있을 만큼 그녀는 꽤 유명한 인사인 것입니다. 영혼의 서퍼, 이름만큼이나 파도를 타는 솜씨가 무엇인가 남다르게 뛰어날 것 같은 그러한 별명이죠.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저 서핑만을 잘하는 육신적 서퍼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서퍼, 성령의 파도를 타고 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서퍼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청소년 사역자의 사모로서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는 커다란 시험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단지 13살밖에 되지 않았던 2003년 10월 31일 아침에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과 함께 아름답고 푸르른 하와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이미 주니어 서핑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서핑에 떠오르는 유망주로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아침 서핑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파도를 향하여 두 손으로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녀에게 4.6m에 달하는 커다란 타이거 상어 한 마리가 갑자기 그녀의 곁에 다가와서 그녀의 왼팔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무는 힘이 강력했던지 그토록 단단한 서핑보드 그 자체도 상어의 커다란 이빨 자국과 함께 뜯겨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소리질러 주위에 함께 서핑하던 아버지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위험을 감지한 아버지와 오빠가 사력을 다하여 그녀에게 다가가 마침내 그녀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그녀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이미 그녀는 왼팔 어깨 밑으로 전부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한 출혈로 인하여 혈액의 60% 이상을 잃은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왼팔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베다니 해밀턴은 심한 충격과 함께 자신의 그러한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지. 그에 따르는 슬픔과 절망과 깊은 좌절. 당시 그녀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그러한 엄청난 사고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당시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침상 곁에서 지켜보던 엄마조차도 사랑하는 딸의 고통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상처가 아문 뒤에 아버지와 딸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앉아서 진지한 삶의 대화를 나눕니다. 베다니,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란다. 지금 너를 보렴. 상원은 너를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아직 여기에 너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아있잖니? 너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말이야. 왼팔을 잃고 낙심 중인 딸에게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이 그녀의 곁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위로합니다. 아빠,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힘겹게 아버지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이는 솔직한 아비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도하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들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야 하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렴. 그녀가 맞이한 그토록 엄청난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는 커다란 폭풍 속에서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힘들지만 서서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가족과 함께 멀리 태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쓰나미로 부모를 잃은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3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2004년에 인도네시아 반도의 쓰나미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 쓰나미에 부모를 잃은 한 어린 소녀와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리라고 그녀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그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하자고 권하는 그러한 그의 권함에 슬픔에 찬 그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삼켜버린 바다가 두렵고 싫어서 숲을 뒤로 달려가 숨어버리곤 하였습니다.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심하였던 것이죠.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라 하면 베다니의 트라우마 역시 그 소녀와 비교해도 결코 만만치 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왼팔을 앗아간 바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충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다니 해밀턴은 그러한 아이에게 물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는 뒤로하고 모래사장 위에 서핑보드를 놓아두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온갖 포즈를 취하며 어린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부모를 잃은 태국 소녀는 마침내 베다니의 끈질긴 그런 사랑의 손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베다니와 함께 바다로 나아가 서핑보드를 타며 드디어 물놀이를 즐기게끔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이처럼 쓰나미로 인해 부모를 잃은 한 태국 소녀로 인하여 그동안 자신이 포기하였던 서핑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어린 소녀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순간 바다는 더 이상
그녀와 그 아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다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이 말끔히 씻겨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바다에 대한 두 소녀의 극심하였던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세상의 유명한 소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울 서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하와이 국제 서핑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외파리 서핑 선수인 베다니 해밀턴의 실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균형 잡는 것이 생명인 파도 타기에서 한쪽 팔이 없는 소녀가 우승을 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은 후 피나는 훈련을 통해 신체적인 장애를 이겨내고 2004년 외파리 서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였고 그 다음 해인 2005년에 두 번씩이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한 팔로 다시 재기하여 벌떡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왼팔을 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포커스하고 집중하여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믿음 가운데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인생은 서핑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곧바로 다시 올라와야 하거든요.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포기하지 않는 삶, 혹 빠졌을지라도 다시 올라와 꿋꿋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받을 만한 아름다운 말은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아름다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건다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반석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베다니 해밀턴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올해 지속되는 팬데믹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드십니까? 요즘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이 갈 곳을 잃고 소망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젊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쓰립니다. 그들에게 최선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베다니 해밀턴의 아버지의 말처럼 나도 모른단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이라는 것이 솔직한 아비의
최선의 대답인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길과 문들이 꽁꽁 닫혀버리고 말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또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인생의 폭을 더욱 넓혀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좁디 좁은 방 속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 홀로 강의를 들으며 실제적인 교제 없이 점점 더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보는 것은 고통과 비극인 것입니다. 또한 새로 대학을 입학하는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신나고 기쁜 마음에 가슴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잔뜩 움츠러든 마음으로 캠퍼스를 향하여 무거운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껏 우리의 삶을 펼치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며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번 팬데믹 사태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 실상은 제쳐두고 다른 방면으로 관심을 돌려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시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틈새를 이용하여서 그들의 사적인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여 보입니다.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굳게 닫혀져 있으므로 우리들은 실제로 바라보아야 할 팬데믹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어둠 가운데에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면한 문제 그 자체에 포커스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밑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시스템과 통치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뉴욕에서 전도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요즘 나날이 새로운 홈리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홈리스들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고급 옷을 입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새로운 홈리스들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이와 같은 새로운 홈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는 건네주는 복음 전도지와 마스크를 갈급한 심령으로 받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특별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용직 스페니쉬들은 더욱더 갈급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지를 건네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분명 어렵고 힘든 때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적절한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크고 비밀하신 계획들을 활짝 펼쳐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베다니 해밀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싱크로나이즈 하여서 맞추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려움 가운데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는 몸소 그 모든 죄인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품에 돌아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멸망 가운데 떨어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제 자신을 포함하여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고 때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크리스찬이라고 입으로는 부르짖으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나의 삶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일까? 제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면서 왜 삶에 맺어지는 결심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찾게 된 해답은 구태여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가까이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삶의 조율은 무시하고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잘못된 의무를 고집하여서 삶을 살아가려 하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화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듣기에도 거북스러운 불효 화음만을 만들어내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오랜 세월 찬양인들을 해오며 찬양을 할 때면 언제나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해왔습니다. 기타 치며 제대로 된 소리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연주 전에 반드시 기타의 튜닝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그냥 감각으로 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튜너의 음을 사용하여서 줄을 맞춥니다. 하지만 아무리 찬양을 하기 전 튜너를 사용하여서 정확한 음을 잡아 넣었다 해도 한동안 연주를 하다 보면 어느새 줄이 풀리고 또 다시 튜닝을 해야만 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얼마 전 불현듯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대단한 진리는 아닐지라도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의 어둠의 영역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신 말입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한번 튜닝했다고 하여서 그 튜닝이 영원무궁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무시하여 한번 튜닝하면 영원히 튜닝되어 있기를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번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한번 은혜를 받으면 세상 끝날까지 그 은혜가 지속되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계속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과 고민과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알량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기도도 미적지근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 다하여 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것이죠. 신령한 열매는 열매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제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올바로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의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더 좌절하고 더 분노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행하여 했던 그 조율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율 없는 삶, 그것은 방만한 삶입니다. 이처럼 저는 하마터면 영생의 구원의 생명을 영원히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까?
혹시 이러한 삶의 문제가 저만의 문제입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들은 더욱 자주 우리들의 믿음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병이어도 계속하여 훈련받고 깨어있어 해병으로서의 삶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해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그러한 훈련이 없는 해병은 더 이상 해병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은 과연 영원한 구원일까요?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를 못 버티고 죽는 것 같이 조율을 완전하게 맞췄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루를 못 가고 다시 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아니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 믿음의 줄을 조율하여야 합니다. 모든 악기들은 오보에가 소리내는 라움, 즉 A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합니다. 여러분이 음악회에 가셨다면 여러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모두 착석을 한 후에 악장이 등장하고 그 악장은 오보에 연주자에게 A음을 달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이에 오보에 연주자가 A음을 내면 현악기와 간악기와 타악기의 그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그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보에는 악기 중에서도 겹 리드를 사용하는 목관악기이기 때문에 음의 변동이 거의 없고 정확한 음을 만들어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많고 많은 음들 중에 특별히 A음을 조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악기가 개방음일 때 가장 안정적인 소리를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방음이라는 것은 현악기에서는 줄을 누르지 않고 낼 수 있는 소리입니다. 또 관악기에서는 키를 누르지 않고 낼 수 있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누르지 않고 조작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는 그러한 소리가 개방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음이 모든 악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음이기 때문에 기준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음의 변화가 없는 A의 음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기준에 맞춰 조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1.1획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들 구원을 이루는 삶의 조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기준점에 맞도록 항시 조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주의 성도들이 매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삶의 요소인 것입니다. 인간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 행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맞추고 조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 가운데에 있는지 조율하며 올바른 믿음을 확증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확증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들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팬데믹의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과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고 승리의 감격이 넘치는 찬양의 개성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하늘을 높이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 삶을 조명하고 조율함으로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다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